로마서 8장 29절에서 37절이고 이 말씀을 보호하는 히브리서 12장 23절 두 문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정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도와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도와주는 자하시고 그렇다 그들을 도와주는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계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죄하여 주실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시사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이 말씀이 온전히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내 인생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무엇이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설교 제목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그 주제를 잡고 그 설교를 준비해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설교 제목을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다 하고 나서 설교가 다 한 다음에 설교 제목을 맨 마지막에 잡았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다.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저 가로 안에 그 답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무엇이다. 여러분 저 가로 안에 무엇을 넣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인생은 하고 쳐봤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나그네기,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이게 인터넷에 주로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인생을 살아왔고 또 내가 그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는 그 인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방향, 인생관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인생의 역사관이 중요하고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 아마 다윗은 내 인생은 무엇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의 대답은 이래서 기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였다. 조금 더 다른 쉽게 말씀을 풀어준다면은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다윗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얘기가 제가 첫 번째 주에 말씀을 설교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은광교회에 표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종교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미리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에 우리 교회 표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그 아들을 닮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이 포인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 포인트보다 뒤에 부분을 저 포인트를 줘주겠습니다.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어떻게 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고 자기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맏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다트 됐으니까 우리는 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정확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쭉 넘어가가지고 오늘 말씀 뒤에 말씀이 이게 어려워서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풀려야 이 말씀이 풀려집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장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장자들의 모임과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 모두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 너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까 첫째, 너는 조금 덜 했으니까 둘째, 너는 있으니까 셋째,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요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의 죄인의 자리에 갇혀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가
다만 그러한 매를 여러 받았습니다. 추위 속에서, 죽음의 순간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던 너의 네가 내 맏아들이라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맏아들이라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3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맏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나를 맏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맏아들로 삼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는가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처음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맏아들을 삼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용기가 났고 힘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근데 이 성경 구절과 내 상황과 처지가 때로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맏아들로 삼으셨다면요, 하나님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과 내 삶의 상황은 너무너무 다르고 거리가 멀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이 구절 너무너무 틀립니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옛날에 한산이라는 가수가 웨딩드레스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그렇죠? 이런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저보다 연세가 조금 아래신 분,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웨딩드레스라는 노래에 기억나시면은 중간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를 울렸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우리가 울었던 눈보라로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 우리들도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돌아보니까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둔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힘든 그 순간이 있었지만은 돌아보니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답게 목사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목회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정의라는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시 누가 나를 대적하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그러한 의심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부학교 성도들 시간이 지나 내가 그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때 행복하고 그 음식을 우리 자녀들이 맛있게 먹으면은 행복합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도 배부르다는 얘기를 이해 못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여주고 그것만 부모의 사랑입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막내 자식은 힘들어하고 왜 하고 반항하지만은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징계하는 그것조차도 부모님의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아프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이지. 맏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다시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넘겨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들 우리를 맏아들 삼으시려고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어주셔서 온몸을 찢게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맏아들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좋아서 감동해서 그때 정말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도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았어야 이 이민교회에 와서 목회하지 않는 건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어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잊지 마세요. 저는 시간이 지나도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 벅차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주어주신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해 주겠는가.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생활이 또는 우리의 삶이 각자 다르지만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내가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나마 믿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환경과 처지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를 맏아들로 삼으려고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세상에 내어주었다. 십자가에서 다 몸을 찢기게 하고 모든 것을 불과 피를 쏟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맏아들을 삼으려고 내 아들, 외아들을 내어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지 않고 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지쳐도요, 시간이 지나고 해가 뜨면 안개는 거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지만은 말씀 붙들고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허언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맏아들이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맏아들을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하겠는가? 누가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조신 분이 보고 계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지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뭐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늘 맏아들인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때문에 성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자 하나님은 우천에 계신지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 나같이 연약한 사람, 지난 한 주도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또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투정거리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믿음, 내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35절, 3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됐지만은 이 말은요, 로마서가 쓰였던 이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에 처해서 불에 태워지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험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며, 맏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맏아들로 삼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의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간신히 아니요,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바람잘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경기가 좋아, 살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제가 별로 만나지 못해요. 어렵다. 매일매일. 그나마 옛날이 괜찮았어. 옛날에 그나마 경기가 좋았어. 그때가 봄날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다 옛날 얘기고,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10년 뒤의 사람은 10년 후에는 더 어렵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현재 늘 좋다는 얘기를 별로 제가 하시는 분들을 우리 인광교회 분들 빼놓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가 왔다, 또 코로나가 왔다, 또 중국에서 또 코로나가 또 온다더라, 산불이 크게 났다, 저쪽에서는 눈 사태가 왔다. 세상의 소식은요 늘 돌아다닙니다. 늘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고